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각 지역에서 아주 분발하셔서 열심으로 저녁 예배마다 많이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목자와 속장님들 주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작은 목장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여러분이 맡은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목자님들과 속장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시리즈 지난번 6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띠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난을 도전으로 바꿉니다. 믿음은 영 안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5번과 6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영 안에서, 내가 영이기에 영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영 안에서 취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밖으로 풀어져 나가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의심하게 되어지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7번째, 8번째, 7번째는 먼저 두려움은 바로 뭐다? 믿음의 적이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의심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두려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막 배가 침몰할까 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되어지자 나름대로 아주 그 강한 파도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배 고물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그냥 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배가 막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자 그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께 달려와서 막 주님을 흔들어서 깨우며 이렇게 소리치게 되었죠. 이게 38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일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평온하신지 전혀 두려움이 없으세요. 막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배가 바람이 불고 물이 막 가득 차 있고 놀랄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평온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셔서 지금 이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면서 아주 평온하게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뭐였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공존하지 않는다 그러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뭐예요? 파괴해 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적게 되어지면, 내 믿음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으면 두려움 앞에 시달리고 엉들리면서 그냥 두려움 속에 완전 삼켜버리고 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은 역사하지, 그렇죠, 않을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는데 어떻게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 두려움이 이 믿음을 대항해서 일어서게 되어지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적을까? 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풀어지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예, 정보가 부족한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이 뭐의 부족으로?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멸망한다, 멸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이죠. 그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악한 세력에게 눌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멸하며 죽게 되어진다.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결과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믿음이 놀랍게 득세하며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거인처럼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게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은 점점 가라앉겠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막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게 기가 막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두려움을 얘기했잖아요. 이 두려움은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하려는 영,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바로 마귀가 이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올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왠지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고, 그냥 뭔가 쭈삣쭈삣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에 사로잡힐 때 가장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을 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읽고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묵상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때까지 크게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뭐하며 쏟아지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읽고 해나가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비가 내릴 정도로 구름이 가득하게 생겨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곧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내 안에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 나는 두려움을 뭐한다? 거부한다. 두려움 따위가 나를 절대로 올가맬 수가 없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려움은 나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갔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려움이 믿음의 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을 먼저 다 제거하셔야 돼요. 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역사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두려움을 없애는 일부터 해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나가셔서 그 안에 믿음이 완전히 두려움을 삼켜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나는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도 두려워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탁월한 영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감각으로 행하지 말라. 두 가지죠. 믿음과 감각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뭐로 행하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뭐로 행하면 안 돼요? 보는 것, 이게 바로 감각이죠. 오감입니다. 이 오감으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죠. 이런 까닭에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써 이미 믿음을 우리는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이미 뭐를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셨대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고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행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뭐 믿음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뭐 믿음으로 행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분이세요.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믿음의 선물을 이미 다 가지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 감각에 의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행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든지 감각으로 행하든지. 근데 성경이 로마서 9장 8절에 말하기를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육신의 자녀가 뭐예요? 육신의 자녀는 감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자들, 이게 바로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저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감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랑곳도 없이 내게 주신 믿음을 발휘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느끼는 대로 오감으로 그냥 반응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감으로 행동한다, 감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게 뜻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는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감각으로 행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는 줄을 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몸은 사실은 내가 아니죠. 진짜 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있는 장소, 바로 장막, 집, 이게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하여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왜?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그렇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뭐를 뭐에 의존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느낌을 먼저 의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그래서 내가 뭘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만 자기 느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 느낌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내 느낌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몸이 좀 괜찮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것 같고, 몸이 좀 찌뿌찌뿌하고 안 좋으면 아직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느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사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느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느낌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픈 거 보니까 두통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제는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것을 이제부터 거부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두통을 느끼지만 그것이 내 몸에 거하는 것을 뭐한다? 거부한다. 나는 주님에 의해 이미 치유된 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느낌을 가지고 아유 아파, 두통 때문에 힘들어, 환절기가 돼가지고 더 힘들어졌네, 또 뭐가 왔네, 비염이 찾아왔네, 모든 게 아프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런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내 몸에 거하는 것을 내가 거부해. 나는 주님에 의해 이미 치유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자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야 돼요. 나의 지갑이나 은행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해서 나는 빈털털이고요, 나는 파산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야. 이제는 감각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는 거부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고백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느낄 수 없지만 항상 말씀을 믿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인 영광된 승리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믿음 시리즈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난을 도전으로 바꿉니다. 믿음은 영 안에서 치안한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감각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아멘. 정말 이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실제,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내 한모 증거 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한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 풀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감정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감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주여 풀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부러지었음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큰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 믿음을 풀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감으로만 기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멍청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예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어떤 두려움도 거하지 아니하도록 다 내쫓게 하시며 언제나 믿음으로만 판단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앞에 자랑과 기쁨과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결단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칸들이 바라 사바라 카라 스캔들이 바라 칸다라 바라 카르 레켄들이 바라 사바라 칸만다라 바라 사바라 칸다라바 라스캔들이 바라 카르 레켄들이 바라 사바라 카르스 라스캔들이 바라 카르 칸다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움 따위가 우리를 공격하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을 온전히 풀어내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던지 이제는 절대로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거부하며 내어 쫓으며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온전히 풀어지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또한 오감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감각으로 기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달려나가 믿음의 실제, 믿음의 능력을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통로들로 세워지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감사하며 이 믿음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며 풀어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 날도 이번 주간의 날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고 믿음의 역사를